반갑습니다. 오늘부터 6월 달까지는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내용들을 가지고 함께 배워보도록 합시다.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명칭 부분인데요. 먼저 이 명칭에 들어가기 전에 먼저 이 기독교 교리라는 부분과 그리고 기독론이라는 부분들을 잠깐 언급하고 이어가겠습니다. 먼저 여러분 기독교의 교리를 생각해 보면 우리가 좀 헷갈리기 쉬운 게 교리와 신학을 동의어처럼 같은 것처럼 쓰는데 교리와 신학에는 차이가 있는 겁니다. 로이드 존스 목사님의 표현으로 빌리자면 교리는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리는 숨겨진 비밀, 추측 가능한 이런 어떤 주로 논리의 영역이 아니라 명확하게 성경을 통해 계시된 하나님의 진리를 우리는 교리라고 합니다. 이에 반해 신학은 계시된 그 진리인 성경을 바탕으로 철학적인 사색과 추론과 논리를 포함하는 보다 포괄적인 것이 바로 신학입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이 교리적인 부분에 좀 더 집중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의 그리스도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계시하는가? 성경은 예수님에 대한 진리로 무엇을 이야기하는가? 거기에 초점을 맞추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교리라는 것들이 왜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성경은 특정한 진리들을 분명하게 제시합니다. 그리고 우린 그것을 교리라고 합니다. 성경을 올바르게 읽는다는 것, 그것은 교리에 대해서 깊이 숙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는 성경에 대한 교리를 성경론이라고 할 수 있고, 하나님에 대한 교리를 신론이라고 합니다. 인간에 대한 교리를 인간론 혹 인재론이라고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를 기독론이라고 하고,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있는 주제가 바로 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입니다. 그리고 구원에 대한 교리를 우리는 구원론, 그리고 이 안에 보면 성령론이 강조됩니다. 그리고 교회에 대한 교리를 우리는 교회론이라고 부르고, 마지막 사후와 그 죽음 이후와 마지막 일들에 대한 교리를 우리는 종말론이라고 합니다. 만약에 이러한 교리들을 공부하지 않았을 때는 성경을 연구하는 것 자체가 매우 위험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기독교 신앙은요, 종교적인 지식이나 정보를 쌓는다고 깊어지는 게 아닙니다. 기독교 신앙은 성경의 진리를 믿고 그 믿음의 내용을 근거로 살아갈 때 깊어지는 겁니다. 수세기 동안 교회는 언제나 이 성경의 교리들을 강조하고 가르쳐 왔습니다. 교회는 신앙의 내용을 정립해야 되는 시기에 더욱 이 교리적인 부분들을 강조했습니다. 초기 교회 시기에는 이단과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에 있어서 사도신경이나 니케아 신경이나 아나타누스 신경 같은 어떤 초기 교리적인 것들을 강조하는 것들이 교회에서 만들어졌습니다. 그리고 종교개혁 시기에도 여러 신앙 고백서들과 요리문답들이 존재하는데, 그것은 결국 기독교 교리를 가르치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도 이 성경의 교리들은 우리들에게 필요하며 강조되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특히 이 다원화된 다원주의 세계 가운데 점점 진리라는 것들을 잃어가는 상대적인
그런 다원성 속에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어쩌면 이 기독교의 진리, 성경이 말하는 그 진리, 이 교리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부분이 아닐까 싶습니다. 또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그분의 영광스러운 임재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교리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교리를 통해 하나님의 길이 얼마나 경이로운가를 알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리를 배운다는 건 참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교리는 뭐냐면 기독교 신앙은 전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신앙이지 않습니까? 기독교 신앙이라는 것은 결국 예수님이 누구시고 어떤 일을 하셨고 또한 우리를 위해 어떤 일을 가능케 하셨는가에 대한 신앙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신앙을 제대로 알려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신앙을 바로 알아야 되는 겁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진리는 우리가 반드시 알아야 할 믿음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단순하게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으로 충분하지 않는 겁니다. 난 예수 믿어요. 난 교회 다녀요. 그럼 그걸로 충분하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에 대해서 무엇을 믿고 그리스도에 대한 가르침이 무엇인지가 중요한 겁니다. 성경, 특히 복음서는요, 그리스도에 대한 진리를 명확하게 하기 위해서 기록되었습니다. 근데 우리는 막연하게 나는 예수 믿어요, 나는 교회 다녀요 때우면 안 되는 겁니다. 성경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 깊이 생각하도록 합니다. 성경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약의 예언이며 또한 약속의 성취라고 말합니다.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하나님과 화목할 수 있고 오직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을 알 수 있다고 말합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만물을 붙들고 있고 또한 세상을 심판하실 분이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에 대해서 우리는 알아야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에 대한 이 성경의 진리를 배워야 하는 겁니다. 오늘은 하나만 하죠. 다음 주부터 있을 내용들을 먼저 알려드리면, 오늘은 예수님에 대한 명칭, 다음 주는 하나님이신 예수님, 그리고 세 번째 시간에는 사람이신 예수님, 그리고 네 번째 시간에는 예수님의 낮아지심과 높아지심, 그리고 다섯 번째는 선지자이신 예수님, 여섯 번째는 제사장이신 예수님, 그리고 마지막 왕이신 예수님으로 7번의 강의를 할 생각입니다. 자, 예수님에 대한 명칭. 먼저 마태복음 16장 16절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다 라는 고백을 했고, 예수님은 이에 대해서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신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라고 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예수님에 대한 많은 명칭들이 존재합니다. 대표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주, 인자, 하나님의 아들, 말씀, 이런 거죠. 그 외에 구주, 다윗의 자손, 대제사장, 알파와 오메가, 주인, 선생, 선지자, 대언자, 다윗의 사자, 하나님의 어린 양, 둘째 아담과 같이 수많은 명칭들로 예수님을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것을 다 할 수는 없지만 대표되는 것 한 6가지 정도만 오늘 하고 마칠까 합니다. 첫 번째, 예수입니다. 이건 이름이죠.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면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니라 하니라. 여러분, 예수라는 이름은 히브리어 여호수아, 예수아의 헬라어예요. 네, 그러니까 여호수아 예수아를 헬라어식으로 발음하니까 예수가 되는 겁니다. 이 예수의 뜻은 뭐냐면 구원하다는 뜻으로서 이 예수는 구세주, 구원자라는 의미를 가집니다. 우리가 예수님이라고 부르는 것은 구원자십니다 라는 고백이 담겨 있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공적인 직분, 하나님의 일꾼, 하나님의 종의 의미가 강합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 19절을 보면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주의 은혜를 전파하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더라. 여기서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라는 말에 유의하셔야 됩니다. 그리스도는 헬라어로 크리스토스에서 유래했는데요. 이 크리스토스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말, 그러니까 구약 성경에 메시아라고 하는 이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뜻을 헬라어로 옮긴 것입니다. 이 기름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령을 상징하고 기름 부음은 성별된 자에게 성령이 임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세우신 직분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는 다른 말로 메시아와 같은 말이고, 이 그리스도는 왕이시며 고통받으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을 나타내기 위한 호칭으로 자주 가장 사용 많이 됩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향해서 그리스도다라고 할 때는 그분의 공적인 직분, 메시아로서의 직분,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하나님의 일을 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개념을 가지고 고백해야 한다. 세 번째는 주입니다. 쿠리오스라고도 하는데요. 빌립보서 2장 9절에 11절을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주, 쿠리오스라는 이 말은요, 권위와 소유권의 개념을 가지고 있습니다. 쿠리오스는 권위를 인정하는 공손한 표현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 주님, 주님이라고 했죠. 네. 그리고 두 번째 쿠리오스는 노예의 소유주, 그 소유권, 즉 다른 말로 하면 돈으로 대가를 지불하고 종을 살 수 있는 부유한 개인을 가르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속죄의 사역으로 우리의 몸값을 치르시고 우리의 주인이 되셨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서 7장 2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는 값으로 사신 것이니 사람들의 종이 되지 말라. 값으로 샀다는 것, 그리스도의 속죄의 대속의 값으로 사서 이제는 어떻게 해요? 내게 아니라 그리스도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인 겁니다. 또한 이 쿠리오스는 왕을 가리키는 의미로 사용되었는데요. 예수님이 우주의 주권자로서 최고의 권위, 최고의 권세를 가지고 계심을 나타내고, 이 주는 구약의 여호와를 번역할 때 이 주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의어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또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보면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그러니까 성령께서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하지 않는다면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부를 수 없습니다. 우리의 소유주라고, 또한 온 세상의 주권자라고 아무도 부를 수 없는 것이죠. 자,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첫 번째 예수, 두 번째 그리스도, 세 번째 주까지 했고요. 이제 나머지 세 개는, 네 번째는 인자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의 뭐랄까요, 어떤 자기 자신을 부르는 칭호입니다. 인자는 예수님이 자신을 가르쳐 사용하신 가장 일상적인 자기 칭호입니다. 예수님은 이 인자라는 칭호로 자신의 정체성을 드러내셨는데요.
마가복음 2장 10절에는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하노라 하셨고, 마가복음 2장 28절에는 그러므로 인자는 안식일에도 주인이라 라는 이야기를 하시므로 자기 자신에 대해서 가르칠 때 인자란 말을 하셨고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인자라는 표현을 특별히 심판자를 표현할 때 인자란 말을 합니다. 하늘 구름을 타고 온 인자에게 온 세상을 심판하는 권세가 주어질 때 이 인자라는 말을 쓰고요. 그래서 다니엘서 7장 13절 14절에 보면 내가 또 밤 환상 중에 보니 인자 같은 이가 하늘 구름을 타고 와서 옛적부터 항상 계신 이에게 나아가 그 앞으로 인도내매 그에게 권세와 영광과 나라를 주고 모든 백성과 나라들과 다른 언어를 말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섬기게 하였으니 그의 권세는 소멸되지 아니하는 영원한 권세요 그의 나라는 멸망하지 아니할 것이니라. 예수님이 이 이야기를 가지고 와서 그 제사장에게 신문 받을 때 하늘 구름을 타고 오는 것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이야기를 하셨죠. 그러니까 이 인자는 세상에 내려온 천상의 존재이자 신적 권위와 신분을 가진 분으로서 표현입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는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건 존재적 본성, 신성에 대한 부분이죠. 먼저 이 하나님의 아들을 직분적, 메시아적 의미로 보면 이것은 하나님의 후사이자 대표자로서의 하나님의 아들로 불렸습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에 이렇게 말하잖아요.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리고 이게 삼위일체적 의미로 보면 그리스도의 본질적 신성을 나타내는 용어로 이 하나님의 아들이 사용됩니다. 그러니까 성부, 성자, 성령 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제2위이신 그리스도를 가르칠 때 요한복음 10장 30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그리고 출생적 의미에서는 예수님은 초자연적 출생의 하나님의 아들로 호칭됩니다. 누가복음 1장 35절을 보면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리니 이러므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래서 이 예수님의 이 본질적 신성을 이야기할 때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 1장 1절을 보면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다 하고 할 때 이 말씀 즉 로고스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주의 창조자이신 로고스이시며 우주의 배후에 계신 궁극적 실체이고 지속적으로 우주를 보존하시는 분이다는 의미에서 말씀이 로고스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한 명칭들, 다양한 명칭들 그 중에서 대표되는 게 예수, 그리스도, 주, 인자, 하나님 아들, 로고스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우리 오늘은 이 정도 하고요. 다음 주에는 또 예수님의 그 어떤 신성에 대한 하나님이신 그 예수님에 대해서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 많으셨고요. 또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있는 이 기도문 함께 잘 배워갔으면 좋겠습니다.